2025년 4월 6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과 마지막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싹틀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장동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멍들고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게 하옵소서. 병든 육체가 강해지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심에도 주님을 만나려 하기보다
변화가 두려워 회피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지식 쌓기에 급급하여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았으나 주님의 사랑에 대해 흘려 듣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회개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사 내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걱정, 염려, 근심 등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여러 사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내 마음속도 시끌시끌할 때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나의 한숨겨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헌금 스테코 신우에서 드리셨고, 또 목적 헌금은 송금랑 권사님, 김용신 선교사님 이번 주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토요일 행사를 위해서 헌금하셨고요. 또 오순절 목사님 운영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제 4월달 교회 행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자, 종려 주일의 색깔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원래는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이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 주일로 부르고 있죠. 이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이 나무를 1년 동안 보관한 다음에 태워서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사순절기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교회의 절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더 이상 이제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하얀 색깔 옷을 입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진행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성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교회 예전 순서에 따른 저녁 예배로서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에 이렇게 차기현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는 버블 매직쇼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단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버블 매직쇼가 뭐냐면 아이들 와가지고 이제 비눗방울 놀이 하는 것, 그런 거 체험학습 좀 할 수 있게 하면서 간단한 매직쇼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흥미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날씨가 좀 그때쯤 되면 조금은 기온이 올라가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베란다에다가 이제 야외 수영장을 이렇게 좀 조그만한 풀장 해가지고 뭐 조그만 해도 5m 바이 8m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그래서 풀장하고 또 에어바운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추워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때쯤 되면 2주 후니까 좀 풀리겠죠. 또 너무 더우면 안 될 텐데 하여튼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상을 통해 가지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일단은 뭐 교회가 자리 잡은 지 한 5, 6개월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 큰 길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위치를 아시지 저쪽 반대쪽 길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위치 홍보도 되고 또 무엇보다 지역사회 어린아이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 계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다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선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나라 자체가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도 어렵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학비를 보내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환율이 올라서 이 국내에서와 해외에서 사업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경제 전반이 어려우니 우리의 삶도 함께 팍팍해지기 일쑤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마음에 뜨거운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은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내어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주님, 이제 삼령을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교회가 정한 이 절기인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분명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매우 기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선 큰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달리 말해서 기독교회가 들어간 사회는 반드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교회를 공격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사회의 주류가 된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모순과 폐악을 보면서 이것 봐라, 종교는 인류의 해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주장들은 과거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던 주장이고, 엄밀하게 인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언제나 그 사회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물론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인간의 조직이니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좋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우월함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의 우월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썼고, 그리고 그 글을 써 내려가는 과정 중에 저자의 변화까지 엿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 있는데,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지식인인데, 자,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다가 그 로마에 있었던 그 폐허들, 오늘날 유적이죠.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유적을 보고 이 로마 제국에 감탄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길래 벌써 그때가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이니까 무려 한 2000년 전쯤에 이런 엄청난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로마 제국에 대해 역사에 공부하기 시작했고, 왜 이 제국이 쇠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여정인데, 그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영국 성공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영국 성공의 교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연구를 위해서 그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아무래도 로마에 있는 여러 자료를 살피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가톨릭으로 개종해가지고 로마 제국 역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쓰면서 그 과정에서 그가 다시 개신교인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를 알 수 있냐면 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이 신문에 연재되던 글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글을 다 써가지고 인쇄 넘겨가지고 그런 책이 아니라 매주 정기적인 연재를 하던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이 저자의 변화를 이게 시간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개신교인, 그러니까 성공의 사람이었다가 가톨릭이 됐다가 개신교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초대 기독교의 역사도 함께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맨 처음에 그가 로마 제국 역사를 공부할 때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분명히 쇠락한 건 맞거든요.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로마 제국은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왜 약해졌냐면 그 당시에 교회의 사제가 된 사람들은 군복무를 면제시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군복무를 면제해 주니까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제로. 그러니까 성도는 군 면제가 아니고 사제만 군 면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귀족들이 군복무에 복무함으로써 그 엄청난 몇십만 명 되는 군대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이 귀족 자제들이 의무복무에서 빠져버리니까 평민들의 자제들도 어떻게 하면 의무복무를 뺄까 이것만 연구하면서 전체적으로 군대가 약해집니다. 군대가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 용병, 그 게르만족 용병들을 고용했는데, 이 게르만족 용병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까지 역사만 보면은 기독교회는 분명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적으로 봤을 때 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본이 여기까지 연구를 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이 망했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전통을 잇는 비잔티움 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이 비잔티움 제국이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것까지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걸 쭉 연구하면서 이 사람에게 비교군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위해서 이슬람의 꾸란 번역본을 구해다가 꾸란을 읽어봅니다. 그가 꾸란을 읽고 감탄해요. 왜 감탄하냐? 유치해서 감탄해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워딩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대충 이런 글을 그가 남겨옵니다. 꾸란은 서기 630년경에 만들어졌다. 그 내용의 유치함은 구약 성경의 욥기가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에 비교해서 볼 때 더욱 명확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대부분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란보다 약 1500년경 앞서서 만들어진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전 전승까지 포함하면 훨씬 이전이고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진짜 가장 오래된 모세오경은 약 2500년 전에 쓰여진 책 글입니다. 꾸란에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2500년이 지났으면 내용이 진일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꾸란은 한심하고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국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본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우수한 거였구나. 좋은 것이었구나. 그리고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기독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교회가 들어간 곳, 복음이 들어간 곳, 그곳에는 분명히 사회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기본의 변화와 함께 기본은 이 역사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전통을 소개하는데 교회는 제사장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제사장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고요. 이런 상징으로 베드로 그리고 천국 열쇠를 들 수 있고 예언자적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 개신교이고 그들의 상징은 바울과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적 전통은 어떤 전통을 말하느냐? 성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전통을 뜻합니다. 즉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전통이 바로 제사장적 전통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 평강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이런 전통을 지켜가는 게 교회의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 한 가지만 들자면 바로 장례 예배 때입니다. 장례 예배는 철저하게 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죠. 그래서 유족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예배인데요. 장례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어머니 영정사진과 시신 그 운구차죠. 운구차를 그분 살아계시던 집에 한 바퀴 돌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전통인가요? 그게 무속신앙 전통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근거한 장례식 때 이걸 하여튼 들고 그리고 영정, 신주단지, 그땐 영정사진이 없었으니까 신주를 들고 그분이 살던 터를 도는 게 원래 무속신앙에 따른 그런 제사였어요.
왜 그런 걸 했냐면 이 무속신앙에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죽은 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자, 망령아 망호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얼른 떠나가라, 좋은 데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아들 안수 집사님이 너무너무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좋은 데 가시라고 그걸 돈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다 같이 차고 돌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황당했는데 그게 사실 왜 그런 일을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알죠. 알지만 차마 그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이제 돌아가신 유족의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이게 과해지는 순간 교회 안에 질서가 사라지고 그저 성도들이 좋고 교인들이 행복하면 뭐든지 된다는 그런 식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언자적 정통이란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는 전통을 가리킵니다. 자,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죠.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고 엄격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정죄가 난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염색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자, 이제 은퇴하셨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 잊어먹지도 않아요.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설교입니다.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어딜 염색하고 교회를 와. 불경하게. 매니큐어 칠하신 성도님을 진짜 제가 봤어요. 눈앞에서 쫓아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엄숙하고 엄격했어요. 드럼은 마귀의 악기였어요. 오직 교회 악기는 오르간 하나 외에는 허용되지 않던 그런 시대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엄격한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물론 이러면 바른 정신을 지키기는 용이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정말 쉽게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위로하는 예언자, 제사장의 전통과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예언자의 전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길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세 가지 일을 했다 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일단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현재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왕으로서의 책무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 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외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과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못의 사건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제가 여기서 초록색 부분, 이 꺽쇠 가루가 나온 이 부분을 특별히 다른 색깔로 표기한 이유는 자, 사본에 따라서 이 꺽쇠 가루 부분에 있는 말은 없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꺽쇠 가루 부분에 저 물에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낫게 된다. 이것을 꺽쇠 가루로 쳐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뺀 이유, 그 이유를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이었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베데스다 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자, 이 베데스다 못 현재 남은 유적지에 가면 이 못의 깊이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못의 깊이가 몇 미터냐? 8미터랍니다. 8미터짜리 못이라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물의 동이 움직이면 치유가 일어난다. 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베데스다 못이 두 가지의 저수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은 기원전 200년가량에는 그냥 빗물과 계곡물을 담는 담수 저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깊이 파놔야 물이 비가 내리고 그리고 계곡물 오는 걸 쌓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헤롯이 나중에 이것을 베데스다 못을 두 개의 저수조로 나눕니다. 하나는 깊고 큰 못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못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작은 저수조는 로마식 공중 목욕탕처럼 몸을 씻을 수 있게 만들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베데스다 못은 이제 평년도로 보면은 두 개였습니다. 두 개. 하나는 깊은 거, 하나는 작은 거. 자, 그러니까 이 물의 현상에 의해서 많은 저수통에서 작은 저수통으로 물이 쪼로로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이 큰 데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거기가 움직임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헤롯은 왜 이렇게 이걸 두 개로 만들어서 저수통을 운영했느냐? 로마인들은 목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도 온탕이 있었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목욕을 많이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결이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몸을 씻으면 씻을수록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욕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면 목욕탕을 만들지 왜 저수지를 이렇게 해놨느냐? 죄송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목욕탕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할례 받은 거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아우, 무슨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아우 더럽고 아우 추잡해 아우 야만인. 그래서 그들과는 다른 공간에 있고 싶어 했어요. 헤롯은 그리고 로마인들처럼 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미개한 히브리인들, 너희는 저기서 이렇게 씻어. 에이,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베데스다 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살았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왕의 의도 같은 건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야, 여기서 씻으면은 몸이 건강해진대, 이 말만 듣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베데스다 못의 정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여기서 몸을 씻으면 건강해진다 그렇게 착각했을까요? 자, 일단은 이런 소문, 자, 와서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치료해준다, 이 소문이 돌았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물이 움직일 때 바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아픈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못 움직여요. 그냥 몸이 좀 걸려, 몸이 좀 찌뿌드해, 이런 사람이 바로 튀어들어갔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목욕이라는 걸 지금 한 겁니다. 목욕이라는 거를. 자, 고대인들을 봤을 때 몸을 씻고 하면은 당연히 씻기 전보다 건강해지겠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저 몸이 우리가 지금도 근육통 걸리고 몸 찌뿌드할 때 몸 푹 담그고 있으면 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누렸겠어요. 진짜 몸을 씻으니까 몸이 좋아지네? 이런 착각과 오해 말입니다. 자,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몰리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 5절과 7절을 보니까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는 38년 동안 진짜 아픈 사람이었고 거동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아픈 사람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도 안 나아요. 거기서 씻어봤자 찬물로 샤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병에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에게 자, 내가 천사에게 명해서 너를 치유하라 할 테니 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사역이냐? 예언자적 사역이었습니다. 헛된 미몽에 사로잡힌 자에게 저거 가짜야, 저거 틀렸어, 저거는 그냥 종교적 사기극에 불과해, 네 자리 펴고 일어나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헛된 것에 사로잡힌 것이고 헛된 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우리에게 그거 아니니까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말씀 혹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전전긍긍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예전에 한국교회 유행했었던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자, 그 정도로 사람들은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술로 돈 벌어서 그런 걸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업보들이 나에게 연결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삶이 안 풀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 다 사실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 이런 사이비 무속신앙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스스로 묶여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짜에서, 그런 헛된 것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명이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0절과 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은 현재도 유대인 하시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가스불을 켜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청소기를 돌려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금요일 저녁에 모든 음식 준비를 마쳐놓고 토요일날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전통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적 전통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안식일에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건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서 자리를 들고 집까지 걸어가는 건 너무 많이 걸어갔어. 이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예전에는 되게 압박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신교단은 아직도 그럴 테지만 주일에는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했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안 돼요. 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가 음식을 시켜 먹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할 건덕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없기 위하여 내가 안식일에는 그저 교회만 와서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고신교단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일날 병원 문 닫아야 됩니까? 주일날 경찰들은 모두 집에 가 쉬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한때 한국교회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에서 주로 봉사할 수 있거나 교회에서 결국 봉사를 오래 해서 장로 직분에 오르시는 분들 대부분의 직업이 교직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주일에 쉬잖아요. 학교가 주일에 쉬니까. 그런데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특히 간호사로 일하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때는만 해도 뭐 토요일 날 예배가 있거나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그 시간 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지금도 뭐라고 합니다. 주일에 왜 일을 해? 그렇게 돈독이 올랐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너 왜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씀 적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100%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주일날 쉬고 싶죠. 나도 일요일날 편안하게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좀 쉬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고요.
사람은 그들을 정죄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사역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사역으로서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셨고, 예언자의 사역으로서 미몽과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그 이상의 사랑과 위로로, 때로는 그 말씀의 정죄함 때문에 나를 막 못살게 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을 찌르는 칼이 돼가지고 내 가슴에 박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나 같은 건 교회 다녀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덮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위로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과거에 옛날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사역 바퍼 사역만 하시는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거기에 있는 이제 율락 여성들 그리고 조폭들 당시로 사역하실 때 일입니다. 자,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율락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쉽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죄책감과 불편함 때문에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진짜 아시잖아요. 돈 빚지, 강제로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런데 이 일을 현재로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목사가 야, 그런 더러운 거 하면 안 돼, 그만둬, 안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최일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괜찮다고,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 중에는 특히 깡패들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술 끊고 교회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시면서 취한 상태도 괜찮아, 오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풍경이 밤새도록 업소에서 뛰다가 온 언니들, 그분이 그러셨어요. 언니들 오고, 그리고 막 술 잔뜩 취해가지고 막 온몸에서 그 술 냄새 나는 그 형들 와가지고 정말 난장판 같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 정죄당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시고 상황을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사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또 성령님을 인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분을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변호사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개인 변호사를 뜻합니다. 자, 이 개인 변호사가 오니까 뭐가 함께 따라오냐? 바로 평안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잘못되지 않고 내가 엇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죠. 우리는
말씀의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눈물이 흐르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정신이 차려야 되는 자에게는 너 그렇게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기 기간 동안 더욱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잘못에 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삶을 보여준 사람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일찍부터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컸습니다. 그는 30살이 넘을 때까지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로 바리새인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일인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죄합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그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때 성령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후 웨슬리의 삶의 권면은 똑같아요. 그는 그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역자로 영국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며 동시에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혀가 온전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맨날 어떻게 좋은 말만 나가겠으며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맨날 좋은 생각만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 동시에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말씀의 벽을 세워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그저 막연한 위로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싸구려 온정주의에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엄격한 율법주의에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바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세상을 사는 지에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지혜의 길과 분명한 믿음의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외로운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말씀의 적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바른 길을 깨우쳐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시간과 편견 따위에 굴복하지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함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정죄함을 피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말씀의 적용으로 인해서 스스로 혼으로 괴로워하는 어리석매기에 빠지지 않게 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위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꾸만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살이와 때론 누군가의 시선과 정죄 때문에 지쳐있는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잘못된 말씀의 적용과 해석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에 빠져 허우적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사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어둠과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는 빛으로 해방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의 말씀으로, 깨우침이 필요한 자들에겐 바른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사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